지난 주일 저녁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문 밖은 소외된 곳, 버림받는 곳, 십자가의 길,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갈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 약속대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영광이 되는 것만 행하게 돼요. 그 목적 속에 행하다 보니 결국은 악인의 길을 따르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했다고 하면 사람을 좋게 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호의를 구하다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환심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만일 내가 한 번이라도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사람의 마음에 만족한 말을 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암송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 그럼 제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너희 몸을 희생하라?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기뻐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한가요? 구약의 제사. 이건 종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신 것, 로마에 의해서 이것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죄 제사를 구약의 방법대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제사라고 하면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물이 태워질 때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찬송은 내가 은혜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만일 중간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취했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느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찬송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특히 많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오늘날은 복음송이라는 것,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자신들이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송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수평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드리고,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거든요. 찬송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찬송만 부르는 것이고, 전도할 때, 친교할 때는 복음송도 좋죠. 그러나 오늘은 그 구별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결국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감동하는 거예요. 본인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흘리는 눈물, 느끼는 감동이나 우리가 좋은 명화를 보고 흘리는 눈물의 감정은 같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직 하나님만 찬송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46편 2절 함께 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찬송의 제사를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도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그 제물이 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듯 우리의 찬송은 정말 그 가사, 그 멜로디, 모든 곡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찬송의 제사는 어떤 찬송인가? 먼저는 찬송의 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진다라는 것은 찬송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찬양을 웅장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을 중보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중보하는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받으시는데 중보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악을 전공하고 좋은 목소리로 찬송했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지 않는 찬송은 그냥 하나의 노랫가락에 불과합니다. 가끔 유행 가수들이 세상의 노래 기교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중보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골로새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이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항상 해야 돼. 항상.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나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찬송하는, 그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죠. 옛날 구약에서. 근데 찬송의 제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힘들고 아프고 안 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따라서 찬송은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나 감으나 늘 찬송이 입술의 열매가 돼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 세 번째로 찬송은 입을 열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은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말,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이 입술만 열어서 형식적으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정말 마음을 다한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끔 보면 찬송에 소리 내지 않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정말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중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큰 소리로 정말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찬송의 제사를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에베소 5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찬송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이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다,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이 같은 하나님은 이 같은 뭐예요? 제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이 어떻게 제사가 되죠? 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제물이 되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제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걸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본을 보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보세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정말 선으로 심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섬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 간의 섬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데 그 섬김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안 섬겼어? 인사도 안 해? 이러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실망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보내신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정말 풍파많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올무를 놓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 될 때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고와를, 남녀노사를 분문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들, 인사를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인사를 먼저 하는 자들, 섬김을 먼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4절 앞에 화면 보셔야 될 거예요.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도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 시기가 있어서는 안 돼.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매워. 둘 중에 한 사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섬김으로 하나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찾아주고 먼저 섬기는 자,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제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이게 첫째다. 그리고 둘째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1절 함께 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것이 제사가 되는 것은
나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종과 동록에 해야 해요. 다 쇠하고 없어질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것은, 누구를 섬겼던 그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 계속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분하시면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뭘 줬어요? 먹을 거 줬고, 또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한 자들이 당연히 오른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나만, 내 것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김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해야 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섬김의 제사를 드리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섬김이 제사라는 것 꼭 잊지 말고 성도들 간에 섬겨서 하나 되고 우리 어려운 자들, 이웃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많이 섬기세요.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잘 섬겨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히브리 교회를 목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자기의 양들을 불러주시고 그 양들을 치는 사명을 목회자들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은
완전히 굴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계속해서 계속용법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복하고 계속해서 굴복할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육신적인 일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 경성하다는 것은 깨어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다라고 하는 뜻인데 불철주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숨 짓게 하지 말라, 탄식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제사인가? 우리가 그 제물이 자기를 버리고 죽이지 않으면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제물로 잡혀온 뭐 양이나 비둘기나 또 뭐 소라 할지라도 자기가 희생돼야죠. 자기를 버려야죠. 그래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뜻에 합당하지 않게 그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것도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래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 순종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경험에는 이렇다.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성도들에게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로 봉사하느냐,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이죠.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의 제사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상에서 자기를 완전히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 제사를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할 때 내가 조금 안 맞아요, 나하고 생각이 틀려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너 떠나라. 75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복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내 의의가 자꾸만 살아나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이게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나의 인격도 나의 생각도 나의 자존심도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그 버려질 때 그 안에 주님이 채워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0장 6절 내려가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제사입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계속해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묵상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먹는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안 먹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걸 항상 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이건 신앙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일도 행하고 있어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웃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소가 움직이니까 그 법궤가 쏟아지면 이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제사를 좋아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슨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찬송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소리 높여 하는 거다. 오늘부터 우리가 찬송할 때 큰 소리 하세요. 네, 찬송해야 돼. 두 번째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섬김의 제사. 우리 성도들 서로 섬기고 이웃들 섬겨야 돼. 세 번째는 순종의 제사.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찬송의 제사, 섬김의 제사,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우리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